할렐루야. 예, 부활의 아침이 밝았고 이제 저희는 정오의 시간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활의 인사를 함께 나눠야겠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부활하셨을까요? 나를 위하여.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날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지만 오늘은 더 특별히 더 많이 감사하시고 더 많이 서로를 축복해주는 그러한 한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도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 부활 신앙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일곱째 날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8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뭐예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 지내셨어요. 장례가 끝났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예수님의 그 무덤을 한번 가보고 싶어도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일도 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안식일에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일하는 것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이틀이 지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 바로 그때의 상황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상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안식일은 언제 끝나는가 하면 유대인들의 하루라고 하는 계산은 해가 질 무렵, 그러면 하루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났다라는 것은 우리처럼 해가 떠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졌기 때문에 안식일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살로메가 향품을 급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밤이었죠? 그래서 그날은 무덤에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그 다음날 아침에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세 여인은 전날 저녁 때 사두었던 향품을 가지고 이제 급히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는 겁니다. 각 나라와 장례하는 방식, 문화가 다르지요. 중동 지역은 온도가 높아요. 덥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장례를 3일장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당일날 또는 길어야 이틀 만에 장례를 끝내는 겁니다. 그것도 입관하면
모든 장례를 다 마치는 것으로 여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입관과 동시에 바로 매장을 하는 거죠. 또 유대인들의 생각에서는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슬퍼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시신에 향품을 넣은 천으로 감싸고 매장하는 것으로 장례를 간소하게 마치는 것이 유대 사람들이 하는 장례법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매장을 하고 무덤을 완성하면 그 다음에 그 무덤을 찾아가 시신을 만져본다는 것은 유대의 문화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러한 문화와 전통이 있음에도 안식일이 끝나자 그 여인 3명이 서둘러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문화적으로 보면 맞지 않는 일인데, 이미 장례가 다 끝났는데 왜 그녀들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일까? 당시 유대인들은 석회암 굴을 파서 바닥을 평평하게 만들고 거기에 천으로 감싼 시신을 놓고 그리고 무덤의 입구를 돌로 막음으로 인하여 모든 장례를 마쳤습니다. 유대 문화에서는 그렇게 장례를 마쳤기 때문에 다시 무덤의 뚜껑을 열어서 시신을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흔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갔기 때문에 죽은 육신을 본다는 것 별 큰 의미가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도 급작스럽고 갑자기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신 후에 한 무리에 의하여 붙잡혀셨을 때 너무도 당황한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마가복음 14장 50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어요.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호산나를 외치고 유대의 왕이라고 환영을 받아서 들어오신 예수님이 갑자기 그렇게 붙잡힐 수가 있어요. 너무도 예상할 수 없었죠. 칼과 몽둥이로 무장한 한 무리가 갑자기 들이닥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포위했죠. 체포하였어요. 제자들은 아무런 준비도 없었고 상상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너무도 놀라 그들은 도망하였다, 두려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잡히시던 그날 밤 새벽부터 전날부터 새벽까지 대제사장에게로 갔죠. 총독 빌라도에게 끌려다녔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밝히고자 여기저기 불려 다니셨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총독 빌라도가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 죄가 없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형을 선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만에 갑자기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갑자기 선고를 받고 갑자기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신 거예요. 이러한 소식은 예루살렘 도시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평소 예수님을 유독 따르고 사랑하던 여인들의 귀에 이 사실이 들어간 겁니다. 제자들은 흩어지고 혹시나 자신도 잡힐까 두려워하여 숨어있던 그 시간에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은 여인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형벌은 로마 정권에서 가장 잔혹한 범죄자에게 주는 벌이기 때문에 혹 그 시신을 만지거나 그 시신을 통하여 장례를 치르겠다고 하는 말조차도 꺼내기 힘들었다는 겁니다. 여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토록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여인들이 정작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남은 방법은 하나죠. 죽은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한 번 더 봐야겠다. 그리고 향품을 다시 갈아주고 예수님의 시신을 닦고 마지막이라도 한 번 더 예수님의 얼굴을 보자.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무덤으로 달려간 겁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그녀들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도 컸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들의 그 믿음이, 그녀들의 그 용기가 예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의 영광된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매년 보면서 이 부활 사건으로 우리가 참 많은 복을 받았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성경 속에서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 물론 가장 큰 저주는 가롯 유다에게 임했겠죠. 그러면 가장 큰 축복은 누가 받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오늘 본문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가장 큰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녀가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가 아닙니다. 베드로와 같이 또 다른 11 제자와 같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며 동고동락했던 그러한 제자가 아니라 여인,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 그 말을 천사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해요. 그렇죠? 그래서 마리아라고 하면은 여기도 마리아, 저기도 마리아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 앞에 마을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지명을 부르고 뒤에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정체성에 대하여 분명히 하는 거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그러면 어디에 사는 사람이에요?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의 만남은 누가복음 7장에 처음 나타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는 사건이에요. 향유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그 여인이 있었죠. 그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을 보면 그 이야기의 시작이 됐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을 해서 함께 식사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임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게 되자 한 여인이 이 향유를 갖고 와서 그것을 부어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사건이 거기서 발생한 겁니다. 이 광경을 본 바리새인은 무엇이라 그랬냐면 그 여인을 죄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죄인.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예수님께서 선지자고 예언자라면 저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미 알았을 것이고 그 죄인이 예수님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부정한 행위였다는 것도 예수님께서 알았을 텐데 라고 그 사건을 비난하는 장면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군가 하면 그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소개되고 죄인이라고 이미 낙인 찍힌 여자였어요. 그럼 도대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왜 죄인일까요?
그것이 누가복음 8장 2절에 나타납니다. 그 말씀을 보면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해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동네에서 과거에 7 귀신에 사로잡혀서 제정신이 아닌 여자였던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미친 거죠.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귀신이 물러가고 정상으로 회복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입장에서는 자기의 삶이 바뀐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동안 자신이 귀신에게 시달렸고 제정신이 아니고 미친 여자와 같은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조용히 뒤따릅니다. 성경을 보면 계속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비싼 향유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수님 가는 길이라면 어디든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 참 제자의 모습을 막달라 마리아가 그때부터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게 뭐 어떻다고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죄인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유대인 문화에서 말이지요. 어떤 병이 들거나 어떤 나쁜 상황이 있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리하시고 심판하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7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뭐예요? 그녀가 엄청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셨다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눈을 보면 그녀는 죄인이었던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죄인이었습니다. 7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고 정상적이지 않았어요. 이성적이지도 않았어요.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동네에서는 미쳤고 귀신 들렸고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인의 인생을 그가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기가 받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님을 보고자 하여 무덤을 찾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가졌던 이 사랑의 열정, 이 믿음, 여러분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만 감사합니다. 말로만 은혜가 받았고 말로만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해 주셨다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이 막달라와 마리아와 같이 정말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한 번 더 예수님의 얼굴을 보겠노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사랑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믿음 때문에, 그러한 사랑 때문에 수많은 제자가 예수님 앞에 있었으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은 마리아가 된 거예요. 남자가 아닌 여자의 몸으로 이렇게 큰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이 정도는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했던 그러한 은혜도 받고 경험도 해보고 축복도 맛보는, 그리고 증인된 삶으로 내가 받은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전에는
사람들로부터 귀신에 쓰인 여자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죄인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이제는 성경을 그를 어떻게 기억합니까? 부활의 첫 번째 증인 되었다라고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부활의 사건을 놓고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 해보면 저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접한 마리아는 어떻게 자신의 행동하였나요?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렸다라고 했어요. 증인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요한과 베드로에게 부활의 기쁨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여러분 부활 사건에는 그래서 공통점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어요. 유명한 사람, 권력이나 명예가 있는 사람, 부한 사람이 그러한 증인이 아니었고 오히려 사회에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증인된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 누가 먼저 증인되었습니까? 목동들이 증인이었잖아요. 목동들이.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사람들에게 알렸잖아요. 들판에서 양과 염소와 뒹굴던 그 보잘것없는 목동들이 그러한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인이라고 평가받는 한 여인에 의하여 전파되고 증거되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누구나 감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부한 자가 그러한 증인된 자리에 있었더라면 나는 그렇게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겠으나 성경을 보니까 목동도 그렇게 했고 죄인이었던 여인도 그렇게 살았다면 오늘날 나도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여기에서 우리가 용기와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때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행조차 살았던 몸이에요. 과연 누가 막달라 마리아보다 더 복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 보잘것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부활의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직분과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의 생명과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는 그러한 부활의 산 증인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변화되고 거듭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겠노라 다짐하는 날이 되어야 하고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용기를 내고 자기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무엇으로 보은하며 살아갈까 날마다 기도하며 간구하며 염려하며 수고하는 그날, 그것이 바로 거룩한 부활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는 그 세 여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을 한 번 더 봐야겠다고 하는 그 애절한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마다, 우리 교회의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마다 이러한 애절함과
기쁨과 기대감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올 때마다 그러한 열정으로, 기쁨으로, 사랑으로 교회로 달려나오는 우리 함라주안교회 모든 성도가 되어 이 부활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도 부활의 산 증인이 되어야겠노라 다짐하시고 그 열정으로 남은 한 해를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함라주안교회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